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일 오전에도 귀한 성도님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품고 기도할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요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양원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린아이,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의 말씀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실 때마다 주님의 사랑의 간증이 넘쳐 흐르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프시고 연약하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억하며 기도할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예수님 안수하여 주옵시고 주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며 함께 나와 찬양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정이 섰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나팔로 써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1장 21절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 여러분 함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1장 21절로부터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11장 21절로부터 23절 말씀을 통하여서 아주 작은 불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원래는 이제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하는 말씀이 좀 범위가 넓었는데요. 빠르게 한 번만 같이 읽을 텐데요. 제가 그러니까 너무 길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짧게 넘어갈 때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느 부분이냐면요. 여호수아와 10장과 11장 사이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특별히 10장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그리고 이제 그 색깔이 있는 부분이 이제 반복되는데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3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또 32, 33절 보다 보시면 그거 비슷하게 또 나오죠. 마지막 때에 보면 호람 왕이 라이스를 도로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35절 보시면
칼날로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또 37절 말씀 보시면은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모든 사람을 칼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또 마지막으로 40절 보시면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과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10장에서 나오는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어이구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진멸했단 말인가요? 그렇대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끔찍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요, 성경에서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기서 나온 것 중에 또 독특한 표현 하나가 바쳤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삼아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라고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은 채 그냥 이 기록만 본다면 어이구야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단 말입니까? 너무너무 끔찍하잖아요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걸 그 각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였는데 지금 이것은 그냥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가 관영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들어 심판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거꾸로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그 죄악이 꽉 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들어서 심판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즉 선과 악을 분별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부분을 만났을 때 이게 인간으로 출발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 11장 오늘 본문까지 이 10장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명령하셨고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구나. 그래서 진멸하였구나 하고서 이렇게 본문에 오다가 오늘 이야기의 21절과 2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보시면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가, 여기서 헤브론 기억하시나요? 그 왜 우리 찬양 중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 그 갈렙이 하는 것이거든요. 허락을 받지 않아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이제 나이가 참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서 모세 앞에 그 약속한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그 땅이 헤브론인데요. 근데 그 헤브론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아낙 자손의 표현을 했을 때 그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거인입니다. 어마어마한. 근데 우리는 그 애들을 비하면 메뚜기예요. 메뚜기.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고백을 했던 바로 그 옛날 일. 그리고서 이후에 갈렙이 시간이 지나서 정말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그 땅에서 정복하는 바로 그 지역이 헤브론이죠. 한 번만 다시 띄워주세요.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누구에게 바쳤다는 뜻인가요? 하나님께 바쳤으므로. 이 표현과 연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호수아서에선 특별히 여리고성인데요. 그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바쳐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그냥 그 인간들이 막 지혜서서 한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했고요.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팔을 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죠. 그때 거기 있는 백성들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바쳐졌으므로 다 진멸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왜 그랬는지 뭐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다 바쳐진 거라고 하는 것에서 이렇게 손을 댔잖아요. 그것 때문에 첫 패배가 일어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으로 그 집안 사람들 어떻게 되죠? 그 집안 사람들 이렇게 그 악을 골짜기에서 진멸하는 모습을 보면요, 여리고가 진멸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진멸당하죠. 왜 그럴까요?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에 해당되는 죄가 해당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바쳐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문을 보실 때 무서워요, 끔찍해요가 아니라 가만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했던 그 내용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구나 하는 것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자, 핵심은 진멸하여 바쳤다라고 되어져 있고 23절 보시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완성됐어요. 그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진멸했고 하나님께 바쳤고요.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22절이 주목할 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아멘. 이게 제가 옛날 대학부 때 우리 대학부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본문이기도 하고요. 그때 제가 이 본문 보면서 이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가 하는 부분인데 오늘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 21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명령이 주어졌고요. 그 말씀에 순종했고요. 그리고 진멸하여 바쳤고요.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일이 잘 마무리된 거로 나와요. 근데 22절 보면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라고 하는 것이 나오니까 당연히 이 본문을 읽은 우리는 질문을 한번 할 수 있겠죠. 이상하다.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표현이 분명히 앞에 나오는데 뒤에는 남았더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이건 도대체 뭔가? 마치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엄청 많은 일을 정말 잘 수행했어요. 정말 다. 근데 몇 개가 남긴 남았는데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굉장히 잘했거든요. 근데 일부 남은 거는 없는 일만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순종을 잘한 건가요? 순종을 안 한 건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주 작은 아주 미약한 불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처음 이것을 본문을 배웠을 때 그럼 이거는 순종을 한 건가? 순종했는데 계속 나오잖아요, 순종한 내용이. 근데 딱 세 군데만 남았더라. 이건 뭘까? 한두 사람 남았기 때문에 그런 건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 여러분, 근데 이 내용은요, 잘 보면은 엄청 무서운 내용으로 바뀐다는 거 아세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가 가사이죠, 가사. 가사가 어디 등장하냐면요, 사사기 16장 1절에 등장합니다. 그때 본문의 말씀이 이래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 여러분, 이 가사라고 하는 지역은 사사기 삼손 부분에서 나오는데요. 삼손이라고 하시는 이 분의 성함은 삼손이 이 태양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태양, 불탄다, 강하다. 그래서 삼손 부분 파트를 보시면요, 그 삼손이 뭔가 놀라운 일을 할 때마다 뭐와 관련이 있냐면 꼭 불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끈이 묶였다. 근데 불탄 샴지처럼
뭔가 그 포도원에 그랬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우를 잡아다가 풀을 붙여 꼭 불과 관련되어져서 나와요. 그래도 그럴 것이 그분의 성함이 삼손인데 그 삼손이 힘이 강력하다도 있겠지만 태양과 관련된 뜨거운 불과 관련된 하나님의 태양이 임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태어나실 때 하나님이 그 부모님에게 알려주셔서 태어나신 분이거든요. 어려운 말로 수태고지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그렇게 허락을 하셨으니 부모님이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성경에서 여러분 사람이 착 등장해서 성경 말씀으로 처음 등장하면은 그 등장되는 첫 마디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삼손이라고 하시는 이분이 딱 나와가지고서는 처음 성경에 등장해서 하는 첫 마디가 내가 여자를 보았나이다로 시작을 해요. 조금 충격이에요. 하나님이 마치 세례 요한, 예수님과 같이 부모님에게 알려줬으면 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 너무너무 기대했을 텐데 그 첫 마디의 시작은 제가 여자를 보았습니다. 얘야, 아니 이 이스라엘 땅에 히브리 땅에 여자가 없어서 네가 이방 여인에게 관심을 간단 말이냐. 부모님이 아무리 해도 설득을 해도 도대체 막무가내예요. 사사기를 보면 너무나도 헷갈리는 게 도대체 이분이 정말 나실인이 맞나 싶을 정도의 행동과 그것을 과감하게 행하는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이상한 행동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요. 블레셋이 진멸이 돼요. 와, 이 본문은 너무 어렵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씩 하나님과 약속한 나실인의 규약들이 깨져나가기 시작해요. 술을 접하게 되고요. 그 시체에는 손을 못 대게 접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일을 서슴없이 하는데 딱 하나 남은 게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이제 이 머리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때 가사로 가요. 가사에서 한 기생이 참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 보면 참 놀라운 게요.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태양이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그 빛과 불이 있다면 드릴라라고 하는 이 기생의 이름에는 히브리어에 라엘라가 있습니다. 이게 밤이에요. 밤, 어둠. 그러니까 태양하고 밤하고 만났는데 둘 중에 하나인 거죠. 태양이 밝게 빛나서 어둠이 없어지든지 이 말도 안 되는데 밤과 어둠이 태양을 집어삼키던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계속해서 이 삼손이 진짜로 사랑했는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힘의 근원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하죠. 당신의 힘의 근원이 뭐냐? 그리고 그때 처음에는 제대로 정답을 안 말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잠깐 사사기, 특별히 삼손 부분을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혹시 삼손 영화나 성화를 보시게 되어지면 삼손의 몸이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나요? 일반 사람과는 다른 굉장한 혹시 거인으로 묘사가 되어 있다면 한 번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블레셋 땅에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는 이 한 사람이 있는데 자꾸 질문을 해요. 이 사람의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 만약에 삼손의 몸이 우리가 떠오르는 뭐가 있을까요? 그 레슬링 선수나 막 힘이 우락부락한 사람이라 그러면은 이 사람이 여기 있다고 쳐볼게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런 사람이 옆에 있어요? 이 사람의 힘의 근원이 뭔 것 같으세요? 그랬으면 당연히 우리 권사님들이 아이고 엄마가 잘 먹였네. 저 근육 봐. 힘이 엄청 세게 생겼잖아. 자, 그 사람의 힘의 근원이 뭐예요? 그게 몸과 근육에 나타나죠. 근데 삼손이 만약 그런 거대한 사람이라면은 힘의 근원이 뭐라고 자꾸 질문할까요? 저 사람의 힘의 근원이 뭐냐? 저 사람의 힘의 근원이 뭐냐? 저는 그 부분에서 삼손은 우리와 똑같은 체구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별이 된다면은 머리카락 길게 해가지고 이게 좀맨 거 3개 있는 거 외에는 일반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는 거예요. 막 그냥 성문채 그냥 막 뽑아버리고 막 등산하고 도대체 저 사람은 뭔가.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속은 사랑임 때문에 정답을 얘기해주고 하나님과의 약속이 잘려요. 머리카락이 잘리면서 잡혀가고 두 눈을 잃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참 어떻게 보면 비참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바뀌죠. 엄청난 비극이 일어납니다. 삼손의 파멸. 그 지역이 어디라고요? 가사라고요. 아주 작은 지역이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 삼손이 무너져요. 자, 그럼 이야기가 거기서 끝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봉착했을 때 성경 본문은 그의 머리를 다시 자라게 하게 하시고 삼손이 그 죽음을 맞닥뜨리고서는 죽었을 때 그 사역했던 그 일이 살았을 때 했을 때보다 커다란, 마치 하나님의 그 태양이, 하나님의 불이 마지막 폭발을 장식하면서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하죠. 자, 가사에서 있었던 일. 두 번째 나온 지명이 어디입니까? 가드입니다. 가드. 여기서 어떤 이에 등장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돕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야, 여기서는 누가 등장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이 바로 그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가드 사람입니다. 참 그 우연치고는 무섭죠.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하고서는 나와서 싸우자 하고서는 막 대결을 신청해요. 그리고서는 안 나오자 40일을 무려 40일 동안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막 모욕해야 되는데 아무도 못 나가요. 그런데 그 골리앗 상대편으로 있던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왕 사울과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쫙 있었어요. 아무도 못 나와요. 40일 동안. 대책이 없어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어디에서 시작되었다고요? 가사에서는 드릴라가 나오더니 가드에서는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막 모욕하고 조롱하는데 속수무책입니다. 역사를 배울 때 솔직히 이런 질문을 하지는 못해요. 만약 그랬다면 어찌 했을까? 이건 역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는 한 번쯤은 이런 거 해볼 수는 있겠죠. 순종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 많은 지역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저 아주 조그만 지역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가사, 가드, 그리고 아스돗. 여러분, 아스돗은 언제 나오냐면은 사무엘상 4장, 5장 가운데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전쟁 역사 참 많지만 정말 치욕적인 역사 한 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이 에벤 에셀 하나님 나오는 바로 그 전쟁인데 그 첫 시작 부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뺏겨요. 뭘 뺏기는지 아십니까? 법궤를 뺏겨요. 왜 법궤를 뺏기게 됐나요? 그때 홈리와 비나스가 엘리의 아들들이죠. 하나님께서 그 성막, 그 하나님의 보시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골라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눈이 점점 멀어가는 그 엘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계속 하는데 그 죄악이 멈추지를 않아요. 그 무렵이 이제 사무엘이 등장할 시점이죠. 전쟁이 났어요. 블레셋과 전쟁이 났는데 이게 블레셋이 강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나가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법궤는 그냥 상자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블레셋이 도망갈 줄 알았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전쟁을 하자 그때 이스라엘 3만이나 죽고 법궤를 빼앗깁니다. 와, 법궤를 빼앗겨요. 이게 그냥 법궤를 만약에 하나님으로 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뺏겨서 하나님이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다곤 신전 안으로 들어가시는 게 돼버려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때 아스돗은 요새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서 우리 하나님이 마치 우상 신전에 들어가 버린 것처럼 되어지죠.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그 걔네들이 왜 그 우상 그 다곤 신전에 그 법궤를 놓냐면은 걔네들은 이게 메시지인 거예요. 너희들의 신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신 다곤 신에게 무릎을 꿇었다, 졌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자, 그림 잠깐 띄워주실래요? 옛 어린이 그림인데요. 그날 밤 다곤의 팔 다리가 그냥 꺾여버리고 부러지고 온 나라에 역병이 돌면서 한마디로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곳마다 그냥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자 나중에는 얘네들이 항복하고서는 오히려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는 일이 벌어지죠. 오늘 그 내용에 아주 미약한 불순종, 아주 작은 불순종인 가사, 가드, 아스돗에 대한 이야기, 드릴라가 나왔고요, 골리앗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겨 거기에 다곤 신전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었던 그 장소가 가사, 가드, 아스돗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 부분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다 진멸해서 끝날 것처럼 보였던,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던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그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의 이름이 히브리서에 다시 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죠. 가드에서의 대책 없는 골리앗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의 그러한 불순종을 보시고 양을 치는 비록 양치기였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다윗을 예비하셨고요. 이제는 빼앗겨져서 더 이상 찾아올 수 없는 것인가 하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시게 되어집니다. 이 내용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만 이 시작 부분에 있어 가사, 가드, 아스돗,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정말 다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 올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는 평화가 왔다라고 선언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주 일부만이 남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보이지도 않는 그 지역, 가사, 가드, 아스돗, 여러분 그 작은 거를 진멸해야만 합니다. 그 작은 게 나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새기시고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뭔가를 정말 잘하고 계신 가운데 나 자신도 이미 잘 알지만 꾸준히 잘해왔다 보면은요, 이게 이만큼이 아주 미진한 것들이 솔직히 있죠. 그 본인이 제일 잘 아시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게 어쩌면 이 성경에서 등장했던 가사요, 가드요, 아스돗입니다. 혹시 너무나도 순종 잘하시는 99%의 순종이 있었으나 아주 미진한 혹시 불순종이 있었다면, 너무 잘하였는데 성경에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한 것으로 등장하는데 아주 보이지 않는 일부가 결국에는 그의 후손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랑 유사한 얘기가 사울을 통해서도 등장하죠. 아말렉을 멸하라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나중에 보면은 그 부분이 순종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뭔가 미진하게 해요. 그 얘기가 나중에 에스더서에 아각 사람 하만이 등장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져요. 아각 사람은 아말렉의 왕족, 아각 쪽에 관련된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앞부분의 내용을 잘 모르면은 도대체 아각 사람 하만은 뭐가 그렇게 한이 맺혀가지고 모르드게와 그쪽 그 정도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를 죽일 생각을 하지? 이게 뭐냐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 내용이 끝나지 않고 저 페르시아 쪽에 있는 에스더서까지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다 잘했어요.
근데 아주 그 미진한 불순종이 때로는 그것이 정말로 나중에 발목을 잡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금껏 잘 해왔던 전반기를 지나 이제 하반기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고 특별히 우리 양원교회는 새벽에도 저녁에도 기도하고 요즘은 전도도 활발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많은 사역들이 있을 텐데요. 그 가운데 너무너무도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온 이 가운데 나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없는지요? 그 별거 아닌 그 녀석이 때로는 나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오늘 우리가 혹시 이 부분이 잘 모르시겠다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혹시 나의 삶 가운데 가사와 가드, 아스돗과 같은 정말 보이지도 않았던 요 녀석이 혹시는 없는지요? 아주 미약한 불순종이 없는지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지금 짚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주여 이곳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게 나의 발목을 잡는다면 지금 이 시간 진멸하면 되겠죠. 오늘 주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새 힘을 불어넣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3번 크게 부르시면서 한번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있다면 주여 진멸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